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자,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하게 말하는 게 교회는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전에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회중. 자,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회중을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얘기했죠.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로 생각하는데, 자, 건물은 성전입니다. 건물은 성전이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은 성전이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경사전에서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인용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사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사도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이 사도들이 그래서 중요해진 겁니다. 예수님과 3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합니까?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 사역하고 일하고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친교를 나누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고. 자, 떡을 뗀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문화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밥 한 끼 하자, 그렇죠? 그거예요. 밥 한 끼 하는 거. 자, 서로 친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밥 한 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마지막 오로지 무엇에 힘씁니까? 기도, 그렇죠? 예배 생활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사전에 보여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이 8월 2일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라는 우리 광고했지만 목장 방학에 들어가죠. 목장 방학과 함께 지금 여러분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대한, 특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신학 용어로 하면 좀 어려운 교회론, 그 다음에 목회 철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강릉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던 강릉성결교회에 대한 비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강릉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답은 이미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책 있죠? 말씀 묵상책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는데 뒷표지의 안쪽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강릉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강릉성결교회는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 공동체. 자, 목장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좀 전에도 목장 방학했다고 그랬고. 자, 여러분, 강릉성결교회는 목장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목장은 구역이 아닙니다. 목장은 구역과 다릅니다. 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구역 모임보다는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목장은 구역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목장은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목장 자체가 교회라는 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목장은 작은 강릉 성결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목장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목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강릉 성결가 정말 좋아요. 예배도 좋고 찬양대도 좋고 안내도 좋고 막 다 좋아요. 주차 불편하지만 그거 어려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좋대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저는 봉사도 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탁 하나가 있어요. 목장에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하고 제가 부딪히는 게 싫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자꾸 그렇게 뭐 하고 이런 거 말라고 싫거든요. 그래서 저 목장에 빼주세요. 넣지 말아주세요.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좋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목장은 싫다. 이유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싫다고, 그래서 빼달라고, 나는 목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말한, 나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다른 거 다 하는데 목장은 안 하겠다라는 이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들, 딸이 와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난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가 내 엄마여서 좋고 아빠가 내 아빠여서 좋고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 아빠랑 가족이 되긴 싫어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 아빠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존경하고 막 사랑한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족이 되긴 싫대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자, 강릉성결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대그룹 강릉교회라는 교회의 성도만 된 것이 아니라 목장교회의 성도도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강릉성결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주일에 모이는 대그룹 교회, 주일 교회입니다. 1, 2, 3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이 450명의 성도들이 저희 강릉교회 주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도 저희 강릉교회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릉성결교회는 목장교회이기 때문에 강릉성결교회 성도들은 목장에 소속되어서 목장원들과 같이 영적인 활동을 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도는 그 교회에 소속된 멤버십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소속돼야 될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목사님, 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목장에서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싫어서 난 목장 안 들어갈래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언뜻 보면 좋죠. 사람들과 부딪힐 일 없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죠.
이 교제는 하나님과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지만 그 말보다도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권 안에는 나와 친한 사람도 있지만 나와 영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이것을 기분 나빠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될수록 점점점 끼리끼리 문화가 많아집니다. 동호회 문화가 보면 같은 취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죠. 작게 모입니다. 동호회가 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는 항상 이야기했죠.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그 이웃 사랑이 우리는 보다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왼수 같은 사람과 함께 떡을 떼며 밥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오늘도 교회에 와서 왼수 같은 인간과는 저 멀리 떨어져서 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오늘도 뒷사람 앞사람 뒤통수 열심히 바라보다가, 그렇죠? 교회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생활,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를 연단시키며 우리를 성숙케 하십니다. 자, 서로의 관계라고 그랬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완벽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꾸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주로 만나셨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주로 만나셨을까요?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 당시 문제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 세리, 병자, 환자, 창녀, 율법에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은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 여러분, 노숙자, 한번 죄송하지만 노숙자 만나보셨습니까? 냄새 끝내줍니다. 진짜 서울역에 가서 맡아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만나셨죠. 그게 뭡니까? 나의 부족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수용하시고 포용하셨는데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용납이 안 될까? 자,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등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 떡을 떼며,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 예배했죠. 오로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행위죠. 교제하고 떡을 먹는 것, 이웃 사랑이죠. 자, 지금도 보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같이 갑니다. 관계를 떠나서 조용히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목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하시는 분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 이거 싫습니다.
내 모습, 나를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지라고 하는데, 자꾸 나를 주장하고 십자가는 자꾸 던져버립니다.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자기 부인과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주장과 십자가를 자꾸 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불편하지만 거부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겁니다. 목장마다 가면 어쩜 그렇게 나랑 안 맞는 인간 하나씩 꼭 거기 껴있는지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거기 넣으신 사람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한 관계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넣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성숙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같이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원들과 영적 활동, 영적 교제를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라는 공동체, 목장교회 공동체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교제, 성장, 사역, 전도, 예배. 이 5가지 기능을 해야 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라면 이 5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목장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5가지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다른 말로 훈련 또는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다른 말로 봉사라고도 합니다.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5번째, 예배는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목장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했던 것처럼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이건 아니건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나의 속마음을 비추고 나의 외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노출하기 싫은 내 가정사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인 것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들이 목장 안에서 경험해 보셔야 되는 일들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기도 하고, 안 다투는 게 아니라 다투기도 하지만 화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화해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훈련을, 교제라는 훈련을 목장에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또 목장은 성숙,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는가?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서로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지금 내 형편에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자,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목장 나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집니다. 그게 목장에서 일어나는 양육, 훈련입니다. 성숙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높이가 높아지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양육하는, 피차 가르치는 은혜가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목장은 서로 사역, 봉사해야 됩니다. 목장을 이야기할 때 부탁을 드렸죠.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사람, 찬송 담당하는 사람, 중보기도 담당하는 사람, 회계 담당하는 사람, 간식 담당하는 사람, 서로 그렇게 나눠서 목장에서 크진 않아도 그렇게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 이것이 목장입니다. 구역은, 예전 구역에서는 그냥 인도자 한 명이, 그렇죠? 가르치면 됐죠. 그때는 그렇게 부응하고 그게 맞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나누는 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지난주에 여러분 삼척에 큰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삼척 블레싱이라는, 블레싱 삼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단기 선교를 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 근데 대상은 10만 명 이하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구촌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가 합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 가려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을 하죠. 우리도 올해 그랬지 않습니까? 미얀마 갈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두 달 훈련하고 이렇게 갔는데, 자,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그 단기 선교는 어떤 거냐면 10만 명 이하의 도시 하나를 선정을 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를 누가 하냐면 목장이 합니다. 목장. 제가 제주 있을 때도 2022년에 똑같이 지구촌 교회에서 내려와서 블레싱 제주라는 것을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50개 목장이 제주에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삼척도 똑같았습니다. 와서 6개월 전, 1년 전에 단기 선교를 신청한 그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교회는 이번에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마다 처지가 다, 상황이 다르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는 갔더니 제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라고 있었는데, 베데스다 말씀하겠지만 장애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장애우 교회인데 장애우 대상을 여러분 성격에 하려면 여러분 교사 한 명이 아이들 한 명씩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한 명이 아이 여러 명이 아니라 1대1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있는 기존의 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우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장애우 여름 성경학교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마을 잔치를 좀 해줘서 주일에 우리 교회 초청 올 수 있도록 좀 마을 전도 잔치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사역보다도 교회가 너무 낡은데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 이런 것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설, 인테리어 보수 작업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회마다 이렇게 다 다른데 1년 전 또는 6개월 전에 내려와 이렇게 각 교회의 상황을 듣고 목자가 듣고 올라가서 그 교회의 요구대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준비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장원들이 주일학교든 청소년이든 그 대상 교회, 대상 그들의 교사가 되어서 여름 수련을 다 준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 교회, 장애우 교회 여름 성경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6개월 동안 장애우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치릅니다. 마을 잔치 해달라고 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마을 잔치를 잘 준비해서 그 마을에 관해서 주민 초청 잔치하고 주일날 어느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제주에 있을 때는 저희 같은 교단에 가나안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교회는 성은 민속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성은 민속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셉니다. 토속신앙,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마을 주민이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촌교회 단계선교팀이 와가지고 했더니 마을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그날 주일에
5명이 성도가 그 마을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5명 중에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격했습니다. 박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얘기했죠. 2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한 번도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이 팀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5명이 왔고 그중에 2명이 등록카드 내고 간 거에 감격하는 겁니다.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거기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일인데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하니까 전도가 되죠. 자, 교회가 전도한 게 아니라 어디서 전도했다고요? 목장에서 한 겁니다. 목장에서 준비해서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예배.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예배 드렸다고 이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말은 주일 성수지만 우리는 항상 365일 24시간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일 성수지만 주중에 모여 목장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목장에 함께 들어가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주일 대그룹 예배와 주중 예배,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장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장을 중심으로 전도와 이웃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2가지입니다. 전도와 이웃사랑입니다. 목장 모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중보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대상들이 있죠. 가족 복음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서로 교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목장 나가고 싶은데요, 해봤는데요, 누구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목장 좀 바꿔주세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장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 맞지 않은 그 사람과 목숨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 현장으로 한번 그 목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같이 있고, 어려워도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이렇습니다. 자,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혼자 감당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장원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현안, 믿음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목장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지금 말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습 아까 있죠. 서로 교제하며. 친한 사람끼리 먹고 마시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포함한 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말합니다. 원수라는 말이 여러분 어감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 장애는 바로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서로 중보기도 하는 이것이 목장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목장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전문가이며 기독교 상담가 여러분 칼 조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작게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개인의 연결성, 관계성은 약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리는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굳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살짝 그 사이에 꼈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주하면 됩니다.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잡을까 봐 예배 끝나고 얼른 그냥 죄송합니다 도주하면 됩니다. 이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못된 점이죠. 그걸 악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그런 대형교회들은 성장점이 곧
빨리 다가오고 교회가 쇠퇴를 맞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이 강한 교회, 작은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점점점 부흥합니다. 이게 교회 성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개인의 연결성, 관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소그룹, 목장을 활성화시켜서 그 목장을 통해 성도들이 소속감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교회 전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이겁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큰 교회지만 소그룹이 약한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비로소 알게 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다 감소가 되는, 성도 감소를 겪었는데, 감소가 덜 하거나 영향받지 않았던 교회들의 공통점은 다 소그룹, 목장, 구역, 셀, 이것들이 강한 교회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커서 뭐 할 겁니까? 자,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목장을 통해 그 비전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성경,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했냐면,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양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같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3,000명 전도하자, 5,000명 전도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기록 있습니까? 없죠. 우리 결과로는 알아요. 오병이어 했더니 5,000명 먹고 남았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5,000명이 먹었다. 근데 사도행전을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5,000명 만들자, 2,000명 만들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그런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인드, 비전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며 그 한 영혼을 살리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수백 수천 명들이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큰 숫자, 큰 목표를 세우고 가자가 아니라 한 사람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했던 그 한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빚어졌죠.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온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이 수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자는 겁니다. 강릉성교회가 3,000명, 5,000명 교회 크게 짓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비전 없습니다. 교회를 짓긴 짓겠지만 큰 교회 짓는 것은 비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많은 것도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믿고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족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린 그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목장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강릉 땅에 17만 명이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분명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강릉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목장 교회로 가족 복음화와 직장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학원 복음화, 그리고 영동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된 한 사람이 되어 나로 인하여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를 통해,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